마음 먹고 단풍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여행들 가보셨습니까? 아니 올해 가을 단풍 여행은 아니더라도 여행은 가보셨지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여행 갈 때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괴로우려고 여행 떠난 사람은 없어요. 다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 중에서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랬겠죠. 그런데 때로는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돌아올 때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도 간혹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이게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볼거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여행을 가면은 그곳에 좀 볼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행을 가서 볼거리가 마땅치 않으면은 여행의 의미가 없고 또 즐거움도 없습니다. 애써서 휴가를 내고 시간을 냈는데, 또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뭐 볼만한 것이 별로 없으면은, 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허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효도관광을 가을 나들이를 갔는데, 여러분 이번 가을 나들이는 고창 선운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볼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이나 쪽은 단풍이 거의 졌습니다만은 이 선운산이나 내장산은 아직 단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풍이 그쪽이라서 거기를 가는데 단풍에 볼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고창 선사 고인돌 유적지에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국화축제가 오늘까지예요. 그런데 축제는 오늘까지지만 20일까지 국화가 그대로 전시된답니다. 그러니까 국화도 볼 수 있고 볼거리는 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행의 즐거움은 또 뭐가 있느냐?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렇죠, 먹거리가 좋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오늘 뭔가 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가면은 그 고장에 특별한 음식거리, 토속 음식, 뭐 그 지방의 유명한 먹거리, 그걸 찾아서 먹어보는 재미도 이 여행의 쏠쏠한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효도관광 가을 나들이 먹거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 가시는 분은 뭐 경험 못 하겠지만 가시는 분들은 경험할 텐데 좋은 먹거리가 있을 거고요. 또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뭔지 아십니까?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놀거리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겁니다. 확실히 인정하시죠? 누구와 여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 누구하고 같이 가자니 뭐, 그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볼거리가 좋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훌륭해도 동행하는 사람이 싫으면은 이 모든 것이 짜증나고 즐겁지가 않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여행은요, 비록 볼거리가 좀 부족하고 먹거리가 풍성하지 아니해도 그것이 부실해도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동행자가 누구냐, 같이 여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사에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에 여행지를 소개할 때에 먹거리, 볼거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뭐가 볼거리고 뭐가 먹거리고 심지어는 약도 아니면 주소, 전화번호까지 아주 얼마나 상세하게 잘 안내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와 동행할지는 여행사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동행자를 추천해 주지 않고 그저 먹거리, 볼거리 이 정도를 추천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효도관광 가을 나들이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우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가을 나들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이번 가을 나들이에 우리 전식과 다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는 천국 여행을 함께하는 동행자들입니다. 믿음의 동무들이에요. 다시 한번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나와 동행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천국까지 동무가 돼줄 그런 동행자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우리 최정석 군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최병문 부교님과 우리 이순혜 교님의 장남인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제 출발하는 거지요. 참 그 결혼식을 주례하고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출발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신부 입장하기 전에 좀 떠들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신부 입장하면은 그날의 주인공이 꼭 왜 신부인지는 모르겠어요. 꼭 신랑보다 신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신부 입장한다니까 장례가 조용하고 입장하는 신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신부의 모습이 뭔가 어설퍼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고 쩔룩쩔룩거리면서 입장하는데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해서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요. 그런데 그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해 있다가 얼른 냉큼 내려가서는 아버지 대신에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신부의 팔짱을 꽉 끼고 이 앞에 섭니다. 앞에 섰는데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 드레스 밑으로 살짝 밀어넣어서 신부의 짧은 왼쪽 다리에 자기의 발등을 받쳐줍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요. 그러나 안간 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신랑, 그리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신랑의 모습에서 하객들은 진정한 동행자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감동받은 신랑의 친구가 집들이 그 신혼집을 찾아갔지요. 신혼집에 가면은 보통 앨범을, 결혼식 앨범을 들춰봅니다. 그 앨범을 보다가 그 속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준 쪽지 편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 친구는 결혼식장 그 예배당에서 느꼈던 감동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담뿍 담겨져 있는 그 짧은 그 글 속에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성공했을 때에 자수성가했다 그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이나 좋은 조건들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고요. 아마
이 자수성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라면은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자수성가는 의미는 그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재산과 좋은 조건을 물려받아서 성공하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알게 모르게 그를 돕는 사람들, 협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자수성가했다라고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것은 인생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라서 누가 나를 돕는 동행자가 될 것이냐, 누가 나의 협력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협력해서 그 사람과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좋은 동행자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좋은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지치고 힘든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식구,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식구 중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협력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돕고 편안하게 서로 의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동행자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좋은 동행자가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행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동행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가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의 짧은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동행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른들이 되면은 뭐 어두워도 별로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무서운 것을, 어두운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 캄캄한 밤을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 엄마, 바깥에 너무 캄캄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예수님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에게,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엄마가, 그럼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그 틈새로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우편에 언제나 그늘 대주시고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으며. 예.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한 일이야.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리 대단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6장의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시대 상황을 알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만큼 타락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악의 판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주목해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을 모시고 인간을 지수로 한탄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서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노아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해서 노아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다, 전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켜냈으니,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죄악 속에 물들어가는데 노아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바라며 살아가니 그 노아를 보면 얼마나 흐뭇해하고 그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러니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노아를 인류의 제2조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부딪혀가면서 살다 보면은요, 참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에도,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도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자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또 싫으면 만사가 싫은 사람. 사랑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 떠넘기고, 그리고 항상 사랑만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좀 짜증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동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 지치는 동행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전혀 감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지치겠느냐. 또 은혜를 주어도 항상 징징거리기만 해요. 불평 불만만 쏟아내요. 또 신앙의 변덕이 마치 죽걸듯 그렇게 변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동행하자니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은 전혀 없고 그저 이기적으로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 하나님도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냐고 뒤로 미루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당장 용서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자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자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죄악의 관양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중심 잡고 살아간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칭찬했던 다윗.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요셉.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렸겠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어김없이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를 찾아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도 좋은 동행자가 있을 때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영문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의 길동무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